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은혜 받으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 받으면 변화되고 또 귀한 열매를 맛보게 되고, 은혜 받으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귀한 믿음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멀리 태평양 건너 있으면서 우리 온천교회 소식을 코로나를 통해서 이렇게 듣게 됐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어요. 그때 제가 마음에 좀 근심이 된 것이, 우리 사랑하는 노 목사님, 저보다 한참 선배님이신데 그 미국 계실 때 텍사스 휴스턴에서 이렇게 가장 큰 교회를 이렇게 담임하고 계셨는데, 한국에 가시더니 이렇게 그런 어려움을 맞이하신다 생각하니까 마음이 이렇게 안 좋더라고요. 가지 말지, 괜히 가서 그렇게 고생한다 이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요. 물론 미국이 이렇게 한 60만이 코로나로 이렇게 죽기도 하고 그랬지만요, 미국은 좀 이렇게 그냥 담대합니다. 제가 있는 알칸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모든 행정기관이 문을 닫기 전까지 교회는 문을 닫지 않는다, 이런 선언을 주지사가 해버리고요. 이렇게 그런 사항들 속에 있는데, 지금 이렇게 제가 비행기를 14시간을 타고 올 때도 14시간 동안 승무원도 이렇게 마스크 벗고, 또 그 14시간 동안 그 갇힌 좁은 공간 안에서 다 그렇게 하다가 인천에 내릴 때 되니까 마스크를 나눠주더라고요. 실컷 할 거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나갈 때 마스크 쓰고 나가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이제 걱정이 됐지만, 이번에 우리 노 목사님께서 또 온천교회에서 후원해 주셔서 저희 미주에 있는 목사님들 목회대학원을 이렇게 하시게 됐는데, 그때 오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온천교회를 축복해 주셨는가 그 말씀들을 이렇게 하시는 걸 보면서, 역시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 할렐루야. 그걸 너무 이렇게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라는 것을 가지고 기회로 바꾸신 하나님, 너무나 놀랍다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예수 믿는 사람에게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는다, 그렇지 않아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말하면은 의인이라 할지라도 넘어지고 깨지고 자빠지고 낙심하고 실패하죠. 그러나 그럴지라도 이렇게 그 의인을 하나님이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일어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모든 위기를 기회로 이렇게 바꾸신 하나님, 우리가 흔히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늘 항상 생각할 때에 어려움 만나면 이게 마치 그침돌이 된 것처럼, 이게 이런 고난이 내게 왜 일어나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모든 것을 다르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일을 만나도 자살해야지 하지 아니하고, 자살 거꾸로 하면 뭡니까? 살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또 이렇게 내 힘들다, 이렇게 내 힘들다 이래 말하다가도 믿음 있는 사람, 은혜의 사람 뭐라 해요? 내 힘들다 거꾸로 해봐요. 다들 힘내. 또 우리 온천교회 수준이 있으시니까 이렇게 불가능이라는 영어 단어가 impossible. 그런데 이게 여기다 점 하나만 톡 찍으면은 뭐가 됩니까? I'm possible. 나는 불가능이 아니라 나는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우리 손주 손녀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I'm possible. 이렇게 하면은 깜짝 놀랄 거예요. 역시 우리 온천교회 우리 실버 회원님들 수준이 이렇게 다르다 하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에 이렇게 돌아가신 그 송해 할아버지, 그분이 이렇게, 그분을 두고서 이렇게 이상용이라는 분이 표현하기를, 그분이 이제 딸이 전도를 해서 예수를 믿었대요, 송해 할아버지가. 그런데 그분이 이제 늘 전국 노래자랑을 하면서 전국을 다녔는데, 거기 점 하나만 찍으면은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그 천국 가서도 노래자랑해라 이러면서 막 축복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 생각한다는 게 너무 중요해요. 이 관점을 바꾼다는 게 너무 중요해요. 위기가 왔다고 해서 다 죽습니까? 아니에요. 위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은 것을 생각하고 더 좋은 것을 바라고 소망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상상하지 못한 그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은혜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질까 생각을 해보면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하나님 은혜가 이렇게 막 부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은혜가 부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내 믿음이 반응해서 이렇게 이게 하나가 딱 될 때에, 그때 이 관점의 변화와 함께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날 이 코로나라는 것이 이렇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은, 그건 하나의 질병에 불과한 거예요. 질병이 그냥 연병이에요. 그냥 바이러스에 불과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자체는 가치 중립적인데 조금 어려운 말로, 그죠? 근데 이걸 갖다 이렇게 믿음의 영역으로 바라본다면은 이게 능히 이 어려움도 하나님 앞에 기회가 되는데, 온천교회처럼요,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이 믿음이 빠져버리면은, 은혜가 빠져버리고 나면은 그냥 그 자체가 마치 절대 재앙인 것처럼 모든 것을 다 클로즈하고 모든 것을 다 멈춰버리고 모든 것을 다 이제 망했다라고, 아직 망하지 않았는데 다 망했다라고 말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 자체는 질병이지만 이걸 어떻게 핸들링하고 어떻게 이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는. 코로나는 지나갈 겁니다. 저도 뭐 4차까지 다 맞고 이렇게 했는데요, 코로나 지나가겠지만 하나님 물으실 거예요. 너 어떤 모습으로 코로나를 지나왔느냐? 예, 그렇게 물으신다는 거죠. 그냥 그것 때문에 무서워서 뿔뿔 떨면서 이렇게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또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막 이렇게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을, 어려움을 주십니까? 뭐 그렇게 하고 지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주님의 선하신 일을 기대하고 사는 하나님 백성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가면 사람들의 여러 현상들을 보게 되는데요, 개인주의적인 현상이 아주 뚜렷해졌어요. 그러니까 뭐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이렇게 뭔 일을 하는 홀로족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나중에 이렇게 이제는 조금 여유가 돼가지고, 여러분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가 이렇게 이 수요일 날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아주 관성이 돼가지고 몸에 너무 유스트가 돼가지고 이렇게 여전히 그냥 내가 그냥 이게 좀 내가 편하니까 이대로 있겠다라고 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가 못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것은 이 개인주의적인 것과 이렇게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보십시다. 아담과 하와가 같이 있을 때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이 하와가 혼자 있을 때 뱀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유혹을 하고 미끼를 던지게 된 거 아닙니까? 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뭘 말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입니까? 예,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은,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은 혼자 믿고 끝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을 때에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은 그 신앙의 힘이, 그 신앙의 파워가 옆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남편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변 친지 이웃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당연하지, 진짜 신앙, 그런데 나는 내가 예수를 그렇게 30년을 믿고 엄마 뱃속에서도 예수를 믿었는데 변한 게 없는데 라고 말한다면은, 그분은요 성경을 조금 더 갈로 열고 닫고 하나를 더 해야 돼요. 뭐냐? 주 예수를 제대로 믿으라. 주 예수를 지독하게 믿으라. 그 예수를 제대로 믿을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혼자 나만 잘 믿어야지 독야청청 하듯이 이 독불장군처럼 믿는다, 그런 신앙은 없어요. 예수를 잘 믿어보세요.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살려고 막 애를 쓰는 것 아닙니까? 옆에 있는 지옥 가는 그 친구들을 데리고 교회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전도하는 거 아닙니까? 왜냐? 신앙, 예수 신앙이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오늘날 이렇게 혼자 신앙생활을 갖다가 막 하다 보니까 또 혼합주의라는 것을 자꾸 흘러가 버려요. 혼합주의가 뭐냐 하면요, 이렇게 구원받는 길이 하나 있으면은 이 하나의 길이 이 예수를 통해서만 천국 가느냐, 옆으로도 산이 있으면은 꼭대기 올라가는 길이 왜 이 길밖에 없느냐, 나는 이 바위를 타고라도 올라간다, 온갖 길에서 올라갈 수 있다 생각하는 게 혼합주의예요. 그래서 제가 사는 미국의 뉴욕에 이렇게 가보면은 12월 24일이 되면은 뭘 하느냐, 사람들이 강아지를 끌고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뭐냐, 개가 세례를 받아요. 나와 함께한 이 강아지가 이렇게 천국같이 가게 해달라고 세례를 받는다니까요. 근데 그 세례를 누가 주냐? 목사가 주네요.
그걸 보면서 저는 생각합니다. 이 세례가 뭐냐? 개세례다. 또 목사는 뭐냐? 목사 옆에다 붙이 그렇지만 개목사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날이 그냥 혼자 있기 너무 그러니까 어떤 분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글을 올려, 딸과 함께 산책을 했다. 아니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무슨 딸이 있어. 보니까 강아지를 한 마리 끌고 이렇게 우리 딸 하더라고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는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그게 있으니까 우리 고양이도 있고 우리 강아지도 있겠다 생각할 수 있지만 혹이 그럴 가능성이 있겠죠. 하나님이 새하늘 새 땅 만드실 때. 그러나 지금 여기 있는 개나 고양이가 예수를 믿고 그 고양이가 막 세례를 받고 천국에서 나와 함께 산다,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자꾸 이 동물 신학이라는 쪽으로 흘러가 버려가지고 혼합주의가 막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개고양이를 좋아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늘 항상 이렇게 신앙에 방해될 정도로 막 그게 붙들리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영혼을 돌아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혼합주의라는 것, 사람 밥과 개밥을 섞어 놓으면은 그게 개밥이 되지 사람 밥이 안 되는 거죠. 진리를 비진리와 섞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 안 되는 걸 자꾸 된다라고 우겨서 될 일이 뭐가 있겠냐? 책망밖에는 돌아올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또 뭘 하느냐 하면은 편리주의라는 게 등장을 해요. 굳이 내가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릴 필요가 있겠느냐? 집에서 전화기를 들고 예배 드리면 되지. 물론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게 예배로서 이렇게 우리에게 필요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핍박을 받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지하 감옥 카타콤에 가서 이 해골 바가지를 옆에 두고서도 예배를 드린 거예요. 우리가 저 블라디보스톡 같은 데에서 이 교회를 갈 수가 없는 사람들, 고려인들이 어떠합니까? 극동방송, 단파 라디오 음성을 들으면서도 그들이 회심을 하고 복음을 받으리고 예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제 교회가 오픈이 된 거예요. 교회가 열렸어요. 내가 발을 움직여서 내가 운전을 해서 걸어서 와서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수 있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조금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교회 앞으로 가까이, 예배 앞으로 가까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신앙이라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 아버지 집을 향해서 나오는 게 이게 신앙이에요. 우리의 교회를 뭐라 말합니까? 이거는 빌딩에 불과하죠. 그냥 건축물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곳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구별된 장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당을 갖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해도 그렇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물론 신학적으로 따져보고 생각하고 해석하면은 이론의 여지가 있지만 그러나 성경 자체를 볼 때에 안식일과 주일을 갖다가 같이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안식일에 대한 얘기는 구약의 율법이죠. 지금은 신약 시대인데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 없는 곳에서 하나님 계신 곳으로, 예배가 없는 곳에서 예배가 있는 곳으로, 교회가 없는 곳에서 교회가 있는 곳으로 오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교회 오면은 하나님 만난다, 예수님 만난다. 그리고 목사님을 보면 하나님이 보인다. 물론 신격화하는 게 아니에요. 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가까이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교회를 섬기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어릴 때 이렇게 보면은 예수 믿은 분들 보면은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냥 빵 하나 얻어 먹으려고, 그냥 과자 하나 받아 먹으려고, 거기다가 또 예쁜 여학생 얼굴 보려고 그렇게 이제 교회 오잖아요. 그 목적으로 오지만 그러다 보니까 자꾸 교회 오다 보니까, 자꾸 교회 문을 열다 보니까, 자꾸 예수 잘 믿는 그분을 따라하다 보니까, 구역장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분도 이제 나도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고는 이제 그 인생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니까 예수 안 믿는 남편이 너무 이렇게 불쌍히 여겨져 가지고는 남편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남편의 신발을 갖다 품에 집어넣고 와가지고는 남편은 오지 않았지만 남편 신발이라도 와야지. 그러다 보면 나중에 몸이 오겠지. 그렇게 예배를 드린 거예요. 또 눈이 펄펄 내립니다. 그럴 때는 어떠합니까? 그냥 교회를 가는데 이래 막 땅이 발이 젖으니까 버선을 갖다 호주머니 집어넣고는 가서는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버선을 갈아 신고 또 오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사랑하고 교회 앞에 기도했던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젊은 친구들 보면은 복 얘기하면은 기복신앙이라고 그래요. 기복이 뭡니까? 내가 원하는 복을 주는 것을 상정을 해놓고 이거 안 주면 갈아치울 수 있는 게 자기를 기준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앙에, 기독교 신앙의 복이라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떠합니까?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치 않으면요, 회초리도 들어버려요. 내 사랑하는 자녀라 할지라도 70년 포로를 갖다 보내는 거예요.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을 들어가지고 막 들어쳤어라도, 고쳤어라도 바르게 복 있는 삶의 길을 가라. 예배자가 되어라. 하나님 제대로 섬겨라. 이렇게 하면서 가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독교 신앙 안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복을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젊은 친구들이 자기 생각만 가지고 막 복하면은 막 마치 이상한 것처럼 막 교회를 개혁하자, 교회를 바꾸자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교회를 개혁하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교회를 사랑하자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해 보지도 않고 어떻게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를 사랑한다, 이걸 바르게 말하면 뭘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한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우리 인생을 지으신 목적이 뭐냐?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말씀처럼요, 코로나가 와가지고 이렇게 막 편리한 것, 침대에 팬티바람으로 누워가지고 컴퓨터 꾹꾹 누르고 전화기는 누워서 이렇게 그냥 목사님 설교하는 거 듣고 그렇게 한다고 했어. 그리고 그걸 갖다가 좀 마음이 찌릿한 감동이 있으면 또 헌금을 막 온라인으로 막 이렇게 보내가지고 나 예배 드렸어. 과연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내가 내 마음대로 드린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셔야만, 내가 기준이 아니에요. 내가 설교를 판단하고 예배를 판단하고 좋은 예배다, 안 좋다, 은혜 받았다, 못 받았다 할 게 아니라 내가 은혜를 못 받고 나면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제 나와서 울 수 있을 때에 그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래야만이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저 미국에 가보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발장을 탁 하고는 다리를 탁 꼬고는 막 발을 까딱까딱 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나면 이제 아이패드를 꺼내가지고, 전화기를 꺼내가지고는 앱을 오픈해가지고는 헌금을 보내는 거예요. 그날 은혜가 받았다 싶으면은 좀 마음이 찌릿하고 눈물이 핑 돌면은 헌금 많이 하고, 막 그렇지 못하다 싶으면 내 생각과 틀려 하면은 그러면은 헌금을 적게 할 겁니까? 그게 어떻게 예배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예배를 판단하고 구경하는 그런 이렇게 관중에 불과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그날 은혜가 안 되면은 헌금을 안 할 것입니까?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너무 편리해지고 너무 편안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하여 예배하는 게 아니라 나를 중심해갖고 나의 상황에 따라서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점점 더 편해지는데, 이 편리함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우리를 망하는 쪽으로 이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우리가 위기 상황에서는요 온갖 걸 다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도 드려야 되고, 또 저 뭐 캄캄한 구석에 들어 숨어서라도 너 예배 드리면은, 너 교회 다니면 너 죽어, 그런 상황 속에 죽음을 각오하고서라도 숨어서라도, 화장실에 숨어서라도 예배를 드려야 되죠. 근데 이제는 모든 게 정상화됐다 하면은요 열심히 다시 주님의 교회를 향해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이렇게 아버지 집을 떠났어요. 아버지 집을 떠난 그곳은 바로 이렇게 돼지를 치는 곳인데, 돼지를 친다는 것은 이방인들의 땅이라는 거. 거긴 예배가 없는 곳이, 거긴 교회가 없어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은 하나님 섬기지 않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간 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교회가 없는 곳으로 불신앙의 길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어떻게 해서 회복이 됩니까?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 집으로 나왔을 때에 아버지가, 물론 살찐 송아지는 그날 스테이크가 된다고 수고를 많이 했겠지만, 그죠? 자색 옷을 입고 신발을 신기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거기 아버지 집에 오니까 회복되는 거예요. 이 아버지 집이 어딜까요? 예배가 있는 곳,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이렇게 예루살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예루살렘이 어디일까 보면은 잠시 부제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 보면요 뭐라 되어 있습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부른 성전에 올라간 노래죠. 다윗 때는 성전은 아니에요. 태버너클이라고 이렇게 천막을 짓고 거기에 법궤를 모시고 하나님을 24반차를 따라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게 이제 다윗이 고백하는 게 뭐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 이 예루살렘이 뭘까? 할 때에 저 사도행전 1장 4절을 한번 가보시면요, 이렇게 한번 띄워주시면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읍시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이렇게 사도행 1장 8절이 유명하니까 4절을 간과해 버리는데 이 4절이 더 중요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약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죠. 성령을 받아야 권능을 받고 정인이 돼가지고 땅끝까지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어르신들 예배 시간이 몇 분이 하니까 30분 설교하라 해서 제가 말이 빠른데 그래도 이해를 하시고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국에 간 지 이제 20년이 넘어요. 그러니까 뭐 영어로 하든 뭐 말이 좀 빨라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전하더라도 철석같이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알아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해서 제 아들이 어딜 갔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간 거예요. 거기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기다리며 전심을 다해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이 선포됩니다. 베드로가 변화가 됩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을 한 거예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란 말은 마가의 다락방 그 집에서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거기가 바로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오늘날 보면은 이렇게 말씀 듣고 기도하고 성령 받고 변화되고 정인되고 이게 어디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것을 가지고 이 시편으로 넘어오면은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이 예루살렘 대신에 하나님의 성전을 넣으면 돼요. 성전 대신에 또 교회를 넣으면 돼요. 근데 교회라는 것은 두 가지 종류가 있죠. 하나는 보이지 않는 무형의 교회, 인비지블 처치예요. 근데 보이는 교회가 있죠. 이걸 로컬 처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무형의 교회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이 자리에 다 계신다고 이 모든 분이 다 그 무형의 교회 멤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를 사랑한다, 교회를 위해 기도한다 말할 때는 어떤 교회예요? 유형의 교회예요. 눈에 보이는 교회예요. 어떤 교회죠? 온천교회예요. 온천교회.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읽으면은 온천교회를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온천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다. 할렐루야. 예, 이게 분명할 때에 하나님 역사가 있어요. 저 일본이 이렇게 무교주의 운동을 했습니다. 내총감사, 우찌무라 간조, 김교신 이런 사람들이 그때 그 무교주의 운동 열풍으로 말미암아 지금 선교사님들이 10년 복음을 전해도 10명의 세례자를 얻기가 힘든 땅이 됐어요. 근데 우리 조선 땅은 어떠냐? 이렇게 예수를 갖다가 믿는데 먼저 뭘 하냐?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전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장로님이 되신다라는 것은 말할 수 없는 부담감. 내가 교회를 건축해야 되겠다. 아버지 집을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건축하고 그야말로 이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눈만 뜨면 그냥 교회로, 어려움 닥치면 교회로, 어쨌든 교회 와서 기도해가지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내고 우리 한국 땅이 이렇게 잘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그러잖아요.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그 새마을 운동 하잖아요. 그 새마을 운동 할 때 그 새벽종이 어디예요? 바로 이렇게 구미 상모교의 새벽기도라는 종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조국 전체가 다 새벽기도의 은혜를 말미암아 새벽기도 종소리 듣고 다 깨어나고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어디 새벽기도 하라는 말이 있느냐고. 미국 사람들 새벽기도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미국식도 아니고 한국식도 아니고 이런 뭐 한국식이라고 막 그냥 코너로 몰아가는데 그럴 필요도 없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2번 새벽기도 한 내용이 나와요. 그럼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딸랑 2번 하셨네 이래요.
예수님, 근데 가만히 보면은 그 한 번은 예수님이 하루의 생활의 전형을 갖다가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두 번 하신 게 아니라 한 번을 하셨다 해도 우리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새벽을 깨울 수 있는 그런 민족이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홍해가 갈라졌어요. 새벽에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새벽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자를 하나님 도우신다고 시편에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 주신 새로운 삶의 찬스를 깨우지 못하고 어떻게 우리가 하루를 갖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쩌든지 하나님의 교회 쪽 나온 거죠. 근데 우리가 보면 또 이렇게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한국 사람만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게 다 비블리컬한 성경의 원리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요. 근데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다윗이 하고자 한 게 뭐예요? 주의 전을 건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돼. 그러니까 다윗이 어떠합니까? 내가 짓겠다는데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이래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면서 그 아들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을 모든 것을 다 다윗이 다 준비해 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때 그 사랑이 어떻게 증명이 돼야 됩니까? 눈에 보이는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으로 증명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내 간땡이라도 떼준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나 아님을 증명하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하니까 자식 위해서 이렇게 생명도 내놓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할 수 있는 최고가 뭐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뭐냐 할 때 하나님은 금도 내 것이 은도 내 것이요 하나님이 모든 것 소유자신데 뭘 원할까요? 한 가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예배자가 되어라. 예배로 성공해라. 나를 예배해라. 나를 찬양해라. 나의 찬송을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지었다고 성경에 말씀하는데 그 찬송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보면 이렇게 예배 시간도 보면은 이렇게 1시간 넘어가면 막 몸살을 막 하는 거예요. 네, 몸살을 해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구를 만난다 할 때 밥 먹으러 만나요. 만나면 에피타이저 먹고 메인 디시 먹고 또 디저트 먹고 이야기하고 음료수 기다리고 나중에 한국 오니까 단술도 주더라고요. 막 그런 것들 거의 막 1시간 반 2시간이요. 아니 사람을 만나도 2시간은 밥 먹는 시간으로 보내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왜 꼭 1시간 해야 되냐? 이걸 생각해 본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조금 더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을 쭉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보면 뭐냐? 예배하면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예배가 실패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열왕기 왕들의 역사가 막 우리 조선 왕조실록처럼 왕들이 나오잖아요. 왕들이 어떨 때 흥하고 어떨 때 망합니까? 한 가지예요. 예배가 온전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하늘 문을 열고 축복을 부어주시는데 이웃 나라들이 꼼짝 못하도록 하는데 근데 예배가 실패하고 우상 앞에 절하니까 하늘 문을 하나님이 닫아버리시는 거죠. 하늘 문을 닫으니까 어떻습니까? 우로가 내리지 아니하였더라.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가뭄이 오죠. 가뭄이면 어떻게 됩니까? 농사를 지어도 흉년이 돼요. 흉년이면 어떻게 됩니까? 배가 고픈 기근이 찾아와요. 그럼 기근이 찾아오면 어떻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떠돌아 유리방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유리방황, 얘야 지금 내가 떠드는 시간이야. 곧 마칠게. 그렇게 이제 이렇게 방황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 문이 닫히면은 지상의 모든 것이 다 막혀버리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떻게 해서 하늘 문이 열릴까요? 바로 우리가 예배자가 될 때에 하나님의 예배자로 살아갈 때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제가 영국을 가보니까 영국에는 이렇게 교회들이 막 팔려가요. 그래서 막 댄스장이 되고 술집이 되고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어떤 곳은 가보니까 밖에다 언더 21이라 적혀 있어요. 지하로 내려가는 쪽에. 위에는 교회인데 밑에는 뭐냐? 나이트클럽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막 유지하려고 막 몸부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배가 실패해버리니까 그 나라가 어떠냐? 별 4개짜리 호텔에 들어가도 침대가 삐그덕삐그덕 하고요. 물도 쩔쩔쩔쩔 나오고요. 차도 딱정벌레처럼 쪼매난 요런 차를 타고 이렇게 다니고 길도 좁아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네. 근데 미국은 어떤가 보면요. 진짜 우리 목사님 계시던 텍사스는요. 엄청나죠. 너무 강하죠. 정말 이게 대단해요.
근데 미국은 어느 곳에 가도 이렇게 다 길이 막 쫙 열려 있고요. 도시 중심에 빌딩만 이렇게. 그래서 미국 처음 오신 분들이 말해요. 여기는 왜 이리 못 살지? 빌딩이 없지 않는데, 빌딩이 못 살아서 빌딩이 없는 게 아니라 땅이 넓으니까 올라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국 오니까 신기한 게 이렇게 공중에 붕 떠 있는 땅인데 아파트인데 이게 몇십억씩 하는 걸 보고 제가 깜짝깜짝 놀라겠어요. 야, 참 저 계산하면은 40층이면 도대체 얼마인가? 그 구경하다가 또 돈 내놔라 할 것 같아서 구경은 더 하지 않는데 그래요. 이유가 뭐냐를 보니까 1984년도에 LA 올림픽을 했잖아요. 그때 이제 그들이 식전 행사를 하는데 처음에 뭘 합니까? 교회를 지어요. 그 다음에 학교를 지어요. 그 다음에 자기 집을 짓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 담임 목사님 하신 말씀이 뭐냐? 봐라, 미국이 잘 사는 이유가 뭐냐? 저래서 잘 산다는 거예요. 교회를 먼저 지었다는 거예요. 교회를 먼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먼저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미국을 갖다가 축복하는 것을 갖다가 보게 되는 거죠. 우리 한국 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조금만 사람들이 모이면 막 교회를 짓고 거기다 헌신하고 넘어져도 교회로 넘어지고 막 아파도 무슨 일이 있어도 병원 가기 전에 교회부터 와서 기도부터 하고 내가 아파서 수술을 받기 전에 먼저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가고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러시아는 어떠냐? 1917년도에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니까 교회를 갖다 맞게 무셨어요. 그러니까 1984년도 80년대 후반에 이 러시아와 한국이 수교를 해서 사절단이 왔는데 어디를 가느냐? 궁전을 보여주려 하니까 경복궁 같은 거 눈에도 안 차는 거예요. 신데렐라 영화에 나오는 이 뾰족한 궁전을 갖다가 지은 민족이 러시아니까 하위에도 100년 전에 깔아버렸어요. 볼 게 뭐냐? 그대 하는 말이 뭐냐?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을 가자는 거예요. 왜 가느냐? 먹을 것을 수입해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를 못 믿으면은, 교회를 핍박하면은, 교회를 무너뜨리면은 어떠냐? 입에 들어가는 양식부터 달아나 버리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비즈니스에도 어려움이 찾아오고 자녀들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뭘 했냐? 하나님의 교회로 나와서 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그마한 차가 접촉사고를 만나도 오늘 재수 없네 이래 말할 게 아니고 뭘 하느냐? 하나님께 내가 부족한 게 있는가 돌아보고 주님의 교회 앞에서 울 수 있는 그런 영성이 있을 때에 주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신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과 사울의 죄를 비교하면은 비교가 안 돼요. 다윗은 그냥 사형감이에요. 그러나 사울은 어떻습니까?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예배 자기 마음대로 한번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 한번 실패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버리시니까 사울과 그 세 아들이 한날 한시에 죽어버리는 거죠. 예배를 지 마음대로 드리니까, 예배를 자기 원하는 대로 드리니까, 그 하나님 버리시니까 길보아 산에서 죽었는데 시체는 베산 성벽에 걸려버려요. 그 길이 깨울물이 흘러가는데 질질 끌고 갔을 거예요. 하나님 한번 버리시면은 무섭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다윗은 강간죄에다가 간음죄에다가 살인교사죄에다가 그런 죄를 지어도 살아요. 왜 살까요? 그는 하나님의 회개할 심령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를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어떤 사람은 회개를 하고 어떤 사람은 회개를 못 하느냐 할 때 기준이 있어요. 뭐냐? 예배가 성공하는 사람은 그는 회개해요. 회개에 눈물이 있어요. 근데 예배에 실패하고 나면은 회개하고 싶지가 않아요. 더 완악해져요. 더 강팍해져요. 그 말씀을 그냥 just his opinion, 그 목사님 설교는 그냥 하나의 의견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보세요. 가인의 예배가 실패하고 나니까 하나님 안 받으시면은 왜 안 받으시냐고 내가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내가 하나님의 부족하다고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왜 안 받으시냐고 그 모습이 뭐예요?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안색이 변했다는 거예요. 나는 예배를 드렸는데 드리면 받으셔야지 왜 안 받으시냐고. 내가 예물을 드렸지 않습니까? 안 드린 게 아니라 드렸는데 왜 안 받으시냐고요. 그럴 때 안색이 변하니까 그 안색 변한 그것을 가지고 결국에는 고집스럽게 자기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다가 나중에 어떠합니까? 돌을 들어서 이렇게 막 자기 동생을 갖다 쳐 죽이는 살인자가 되고 그 자손들은 이렇게 향락 또 이 그런 쪽으로 발전하는 그런 후손들이 돼버리고 가인의 후손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근데 그때 가인이 하나님이 안 받으셨으면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저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하고 엎드리면 되는데 엎드리지 못하는 거냐. 예배가 실패하고 나면은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이 예배드리다가 가장 먼저 할 게 뭐냐? 주님 앞에 항상 부드러운 마음, 축축한 마음이 되셔야 돼요. 주님 말씀하옵소서. 어린아이가 여기서 전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반응하고 회개할 제목을 찾을 수 있을 때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어떤 죄와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축복해 주신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두 가지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첫 번째, 이렇게 텍사스에 가보면은 우리 목사님이 계시는 휴스턴이 남쪽에 있고요, 북쪽에 가보면 달라스라는 곳이 있어요. 그 달라스라는 곳은 지금 한들이 많이 모여드는데 거기 있었던 간증 이야기예요. 어떤 분이 저 북쪽에 이제 대도시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다가 배신을 당해가지고 쫄딱 망해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이 속이 막 터지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이제 그냥 혼자 아파트를 얻어갖고 있는데 그러면 무서운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자살하고 싶은, 죽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 은혜 남아있으니까 교회에 가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교회에 왔는데 기도는 안 되고 자꾸만 생각이 나는 거죠. 이렇게 그 동업자 친구가 나를 배신한 것 때문에 막 화가 막 참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 자거나 말거나 막 이렇게 막 하다가 이제 장의자에서 이리 뒹굴 저리 뒹굴 하는데 누군가 소리가 들려요. 주여 주여 하는 소리 들리는데 보니까 새벽 기도 오신 어르신들이 새벽 기도 소리를 갖다가 내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주여 주여 하는 소리도 주여로 안 들리고 어떻게 되냐? 죽여 그놈을, 죽여 그놈을 죽여로 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막 참을 수 없는데, 그런데 거기서 또 집에 가면은 또 이상한 생각이 드니까 또 교회에 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또 잠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생각을 주시더라는 거죠. 무슨 생각 주시냐? 그놈만 죽일 놈이냐? 나는 괜찮냐? 생각을 해보니까 왜 그 사기꾼을 만났을까? 나에게 사기성이 있으니까 그런 놈과 친구가 됐겠지, 동업을 했겠지. 내가 도둑놈 심보가 있으니까 그 도둑놈을 만났겠지 라고 생각하니까 그 놈만 죽일 놈이 아니라 나도 죽일 놈이라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회개를 하고서는 이렇게 다시 시작을 한 거죠. 다시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미국에 가면 이렇게 도넛 가게를 하는데 밤 12시부터 아침 6시까지 하면 이렇게 밤새도록 도넛을 만들면은 그 한 달에 한 3, 4천 불을 받아요. 근데 주인은 어떻게 하느냐? 6시 되면 5시 되면 딱 와가지고는 그 만드는 도넛을 딱 팔고 12시 되 문을 닫는데 한 달에 한 뭐 몇만 불씩을 가져가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럴지라도 그가 어떠하냐? 변화되고 은혜 받고 나니까 뭐 회복이 돼가지고는 즐거운 마음으로 밤새도록 일하고 나는 또 교회를 갈 수 있다는 그 마음으로 했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가지고 날마다 주님을 간증하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성경 읽고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할렐루야. 우리 성경 읽고 나면 아멘 합니다. 아멘, 아멘. 예. 저기 말씀 보면요, 야곱의 인생이 나와요. 147세가 돼가지고 손을 벌벌벌 떨고 죽을 때가 됐다는 거죠. 한 번 더 글 계속 떼어주시면요, 이렇게 죽을 때가 됐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가난 말기, 뭐 위암 말기쯤 안 됐겠습니까? 그럴 때 어떠하냐? 요셉이 총리인데 총리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려와가지고 아버지 돌아가시 전에 기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에 머리를 집어넣으라고 이렇게 넣는 거예요. 보통 아버지 같으면 어떡합니까? 얘야, 나 숨쉬기도 힘들어. 그냥 가. 이러거나 아니면 아들이 생각해도 아버지 힘들게 하지 말자 이렇게 하면서 가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이 야곱도 손주들이 와서 기도받겠다는데 거절하지 아니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요셉도 곧 죽어간 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 이 아들들 데려와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어떠합니까? 양손을 가로질러 가지고, 그러니까 또 하는 말이, 아버지 얘가 므낫세가 형입니다. 순서 바꿨습니다 하니까 내가 다 안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영안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몸은 죽어가는데, 몸은 곧 죽음에 이르는데 영은 살아가지고 이 앞으로 장차 에브라임이 더 강성해질 것이다, 이걸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엇갈려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다 받고 이렇게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야곱에게 영적인 권세가 있다는 걸 보는 거예요. 자식이 총리가 되고 아무리 잘 나가고 뭐 장관을 하고 하더라도 그 아버지의 권세 앞에 딱 무릎을 꿇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다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떼어주시면요,
뭐라 되어 있습니까?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게 뭐예요? 지팡이 짚을 힘만 있어도 그는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야곱이. 야곱은 지팡이 짚을 힘만 있어도 오늘날 식으로 말하면은 교회에 나와 예배했다는 거예요. 지팡이 짚을 힘만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예배드린다 하면은 먼저 와서 앉아서 이렇게 예배자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지팡이 짚을 힘만 있어도 하나님 원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야곱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세를 주니까 아들이 아무리 세상에 잘나도 그 앞에 머리를 수그리더라는 거예요. 숙인다는 거죠. 오늘날 어떻습니까? 날씨가 좋으면 좋았어, 날씨가 나쁘면 나빴어, 뭐 누가 찾아오면 찾아왔어, 이런저런 핑계하면서 주님이 저를 나오지 못할 때에 하나님 어떡할까요? 하나님 마음이 섭섭한 거예요. 축복하고 싶어도 축복할 건덕지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렇게 실버 어르신들이 있다는 것은 어제 제가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귀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남은 인생의 일들이 뭘까요? 지팡이 짚을 힘만 있어도, 입원하지 않은 이상,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지 않은 이상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구하십시오. 강건하십시오. 어떤 분은 치매가 오면 어떡할까 싶어가지고 미리 뭐라냐, 구구단을 외자, 구구단을 외자. 77이 49, 78이 56. 그러다가 이게 재미없다, 구구단. 뭐 할까? 고스톱을 치자. 10원짜리 가지고 계산하면은 치매 안 걸린다. 그런 시시한 인생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떠하냐? 하나님의 집은 천국의 분전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면은 교회 옆에 묘지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까지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나는 저곳에 누웠다가 나는 아버지가 다시 예수님 재림한 날 다시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하며 일어날 것이고 나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님과 왕노릇하며 살 것이다. 그런 소망이 여러분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신기한 것은요, 저희 교회에 90이 넘은 분이 계셨는데 다른 것은 다 왔다 갔다 해요. 뭐 잊어버리죠. 그런데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님 누구시죠? 이러면요, 정확하게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나는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하고 딱 얘기하는 거예요. 치매가 안 와야 되지만 온다 할지라도 그 신앙을 성령이 붙들어주고 지켜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나 죽지 못해 이러면서 막 벽을 벅벅 끌어가지고 막 손톱이 빠지고 막 피가 나고 막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하냐? 마지막도 주님이 행복하게, 주님의 축복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의 손에 의해 나는 천국으로 입성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 온천교회 위기를 지나 회복과 축복을 해 나아가는데 정말 예배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세상에 남자는 많지만 내 남편은 하나 아닙니까? 둘인분 손 들어볼까요? 없죠. 세상에 여자는 많지만 또 아내도 한 사람이지 둘은 아니잖아요. 세상에 교회 많아요. 그런데 그중 여러분이 사랑할 교회는 온천교회 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목사가 많습니다. 저도 목사고. 그러나 여러분이 섬기고 여러분을 천국에 인도하실 분은 노정학 목사님 한 분이시다. 할렐루야. 그 주의 종과 함께 더불어 교회를 중심하여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어르신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